2020년 3월 29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충영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부응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죽음과 같은 광야에서도 지켜주셔서 가정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 예배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입어 소망을 갖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형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당연히 있는 줄로 알았던 일상을 잊고 고난 가운데서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주님, 많은 말을 하다가 마스크로 입을 가려서 답답하고 대화할 사람도 없어서 견디기 힘겨우니 이제 주신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하고 더불어 사는 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축복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강제로 격리당하는 일을 보면서 화가 났사오니 그동안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주민들을 무시하며 산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주님,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뤄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나 막상 위기를 만나고 보니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것을 회개하고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주일에 텅 빈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시는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돌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선한 생각과 좋은 감정과 굳은 의지를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권혜경 목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진면목은 언제 드러날까요?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우리 노예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생계가 힘든 95개 교회에 100만 원씩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연대 목사들은 전국에서 받은 후원금으로 코로나19로 고립된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합니다. 포항에서 교회를 개척한 후배 목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예배당에서 빵을 만들어 힘겨운 이웃들에게 전달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저께는 순천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졸업한 뒤에 23년 만에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자립된 기념으로 이번 부활절 헌금을 대구에서 코로나19로 힘든 목사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추천해 주세요. 전라도 순천에서 대구의 목회자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사망자가 1만 명이나 달하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의 주에 있는 38세 의사의 간증입니다. 3주 동안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의사들은 누가 살 수 있고 누굴 죽음으로 맞이하려 집으로 보내야 할지 결정하는 심판관에 불과합니다. 나는 과학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고 교회에 나가는 부모님을 비웃었지요. 9일 전에 75세 한 목사님이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우리 병원에 들어오셨습니다. 호흡이 곤란한 목사님은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피곤하고 낙담하던 우리 의사들은 친절한 목사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우리 의사들은 하나님께 환자들을 계속 돌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그 목사님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에서 무력감을 깨닫고 목사님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 마지막까지 의사로서 다른 삶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덕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서 무척 행복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우리 현실을 생각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불러보았습니다. 폴 피처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는 자신만 좋게 생각하고 자신은 어떻게 해도 괜찮아. 즉 자기를 숭배하는 종교를 믿습니다. 현대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자율적인 인간을 숭배하지요. 봉독한 말씀 앞부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구세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칭찬하신 뒤 그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고
또한 그 고백을 붙들고 살면은 너가 천국에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를 대표하여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로 신앙 고백하였던 것이지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참 멋진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뭘까? 그 복음은 이것이 들어가야만이 반드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우주 만물과 역사를 통치할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에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옷자락을 붙들며 말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에게 잘한 것 아닙니까? 제가 대학 때에 밥을 대놓고 먹던 식당의 주인이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들이 신부가 되려고 가톨릭 대학에 들어가서 부모로서 무척 괴롭습니다. 신부가 되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독신으로 살겠다는 아들이 괴롭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왜 우리같이 가난한 집에 네가 목사가 되어야 하느냐라면서 목사가 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아들에게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은 좋지만 네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한 뒤에 네 스스로 결정하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소매를 붙들며 만류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년 전부터 총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의 인자가 나오는데 이 인자는 현실을 초월하고 전지전능하여 어떤 고난도 받지 않고 제2 출애굽을 일으킬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자로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인 독립을 하되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은 왕으로 세우려고 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줄 때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자신들도 한 자리 차지하여 대문에다가 우리는 왕인 예수님 옆에 있는 비서들이야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한 것이라면 무조건 예수님이 이루어줄 줄 믿었던 것이지요. 대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해박하고 제사에 철저하고 11조를 바치고 경건하여서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든든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받지 않는 인자와 정치적인 메시아와는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산상설교회 또한 여러 번의 설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자신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유대인 너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유대교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유대인들은 자기와 친한 사람, 자기 가족들만 사랑하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유대인들과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하여 이 말을 하여서 예수님은 대중들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기도, 율법, 찬양, 헌금, 전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거룩한 도구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경건에 행위를 했다고 저절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사람들의 욕구만 추구하는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망에 복종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다른 종교도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전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이 나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방향이 자기에게로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남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판단하여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유대교는 피조물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멀리서 관찰하시는 무감각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보기는 좋지만 어찌 보면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는 피조물을 구원하시려고 몸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은 달콤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무척 중요한 말이고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끔찍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칭찬하고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축복한 뒤에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말한 것은 좀 심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멋진 고백을 했으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겉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나를 이용해서 너를 위하려고 한다. 너의 잘못된 신앙관, 너만 좋으면 된다는 헛된 욕망, 너를 고난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메시아 관을 뜯어 고치라 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에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베드로야, 미망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바라는 예수를 믿었으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음의 연결망을 갈아치우고 생명의 연결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죽음의 연결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자신의 공적으로 알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죽음의 연결망입니다.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거짓말로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남의 죄를 고사하고 혐오하고 배신하고 자신의 좁은 생각으로 세상을 나쁘게 판단하도록 사람을 부추깁니다. 죽음의 연결망에 걸린 사람은 입만 떠벌리면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남을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연결망은 다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되어서 세상이 자랑하는 탱크나 폭탄이나 총칼이나 채찍이나 감옥이나 철조망 핵무기를 사랑으로 당당히 맞서서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생명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희생양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값진 희생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움켜쥐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한 것이지요. 죄는 눈을 가려서 나의 헛된 바람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이 뭐를 잘못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 용서받지 못하면은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을 대단히 좋은 사람만 생각하고 자신이 잘하는 사람만 생각하고 자신이 깨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아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연결망을 만드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어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고 방향을 돌려놓으셨습니다. 생명의 연결망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여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무한정 너그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연결망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정의롭게 행동하고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2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역사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와 생명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고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삼일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신 십자가를 져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손해돼서 귀찮다, 손해되니 네 해라 시키지 아니하시고 직접 자신이 희생하여 주님의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일 대학의 교수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죽음의 영절망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를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예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면은 어떤 희생, 돈이 들어도 시간이 들어도 희생을 감수하여 좋아하는 것에 찰싹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의 연결망을 붙드시고 죽음의 연결망을 갈아치우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받은 은혜, 생명의 연결망을 나눠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하는 가정을 회복하여 주소서. 둘째, 고난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게 하소서. 셋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하소서. 함께 2분가량 통성으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당부하시고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곳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년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대신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평소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자가 격리되는 것처럼 집에 갇혀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정말 누가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가정, 또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각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고난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중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그 사람은 이래서 병들었고 이래서 실패했고 이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때로는 저주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응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틀려 돌아가셔야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희생양을 되게 하시고 심판에 하셔야만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 자신의 죄가 아닙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연결망에 의하여서 내가 직접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는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았던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멈추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삶을 살고 우리의 세상에 나갈 길을 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향해서 비록 지금은 구름에 끼어서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힘이하거나 하나님께서 사신 주의 날을 향해서 함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다 같이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뒤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